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 위해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불평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 자신은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아니라 그 옆에서 신랑으로 인해 기뻐하는 친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혼식장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신랑입니까? 신부입니까? 예? 누가 가장 빛날까요? 내가 그러다가 저 종종 가보면은 결혼식에 꽃은 누구예요? 신부죠. 그래서 신부가 가장 예쁘고 주인공 같죠? 맞아요? 틀려요? 예? 신부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 신부가 주인공이 같지만 진짜 주인공은 신랑이에요. 왜? 그 주인공을 누가 차지해요? 예? 신랑이 차지하잖아. 그러니까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부를 취하는 주인공이 신랑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신랑으로 인해서 나는 신랑이 아니다. 그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신랑이어야 돼요? 신랑의 친구여야 돼요?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빛나야 되지 친구들, 들러리들이 빛나면 어떻게 돼요? 그 결혼식장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사하여야 하리라.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빛나야지. 신랑의 친구가 빛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구?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데요. 나는 어디에 속해서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다고? 하늘에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셔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모든 것 위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한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셔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않는다. 어제 니고데모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왜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을,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예수님 보신 것,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듣지 않는다고. 왜요? 왜 안 들을까요? 왜 안 들을까요? 그 잘난 척, 그 잘난 이기심들, 그 잘난 교만, 그 교만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서울 가본 사람하고, 서울에서 사는 사람하고,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하고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가 더 잘 알아야 돼요? 누가 더 잘 알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서울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서울은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가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누가 이겨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이깁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까? 안 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듣고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 맞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야, 거듭나는 것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할 때 육으로 낳기 때문에 육적인 것밖에 생각 못하죠. 그죠? 야, 거듭나는데 내가 이 늙은 내가 어떻게 어머니 태수기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고. 내가 이 나이에, 그죠?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 그게 뭐예요? 육적인 것이잖아요. 왜? 그거밖에 모르나. 그러나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가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누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야, 그렇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거듭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예수 믿음으로 거듭났다 하는데, 거듭났다는 말이 어떻게 새롭게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제 종으로 살았다 한다면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를 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는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 한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할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야, 하나님 말씀이 맞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이제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살았던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성을 주셔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우리의 본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그렇게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살아나시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어찌 되었든, 자,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차이가 엄청나요. 예수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별 차이가 없죠. 그죠?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자기 하고 싶은 날 더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그 차이는 엄청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오신 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믿어야 돼요. 잘 믿되 어디까지?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에이 이만큼 믿은 것이 아니고 믿으면 됐지. 아니요.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왜요? 끝까지 잘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믿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잘 믿을래요? 대충 믿을래요? 자, 끝까지 믿을래요? 중도에 포기할래요? 여러분, 잘 믿고 끝까지 믿. 그래서 하나님 크신 은혜요, 사랑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